네, 오늘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찬양의 스타일이 아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청소년기 때 늘 저도 기도하기를 그때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기도로 또 예배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로 공부하고 또 기도로 대학도 가고 기도로 직장도 잡고 기도로 나중에 믿음의 경건한 가정도 이루어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욥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보다도 더 큰 의미로 욥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이 진관이라는 우리 분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는데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 돼. 이런 노래가 늘 라디오에서 흘려 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저도 그렇게 따라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진관 씨는 인생을 편지, 그리고 또 부르다만 노래, 그리고 그리다만 미완성의 그림, 그리고 미완성의 조각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그 노랫말을 작성을 했는데 항상 그 뒷말은 그래도 곱게 써야 된다. 그래도 아름답게 불러야 된다.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그래도 곱게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미완성 단계에 있는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상태는 부정적이지만 결국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정말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불평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불평이 내 위에 있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불평을 말하게 되고 또 그 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노니, 그러니까 친구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소리는 다 시덥잖은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 네가 똑바로 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냥 한 귀에 듣고 흘리면서 그는 대화를 친구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들으라고 해야 그래도 내 말을,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고 별 탈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변론이라는 말은 원어의 더 느낌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말다툼. 하나님 왜 나오고 다투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인데 더 와닿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약간 반항 섞인 질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를 학대하시고 나를 멸시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는 차라리 법정에라도 가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밝히고 싶은 심정으로 토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 죄라고 생각되거나 잘못된 거라고만 항상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늘 건강하게 말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행복한 가정을 싹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리시고, 또 건강마저도 내 안에서 가져가 버리시니까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지 자기가 배운 지식 안에서 또 알고 있는 한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실수로 잘못 알고 나한테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또 뭔가 틀어져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해주다가도 못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사람이십니까? 사람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려고 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뭔가 희열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주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했던 내용도, 시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막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막 그 사람이 풀어내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착해서, 너무나 의로워서, 또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말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시편 기자가 또 욥기에 욥이 막 이것을 쏟아내니까 내 마음도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생의 진짜 가정의 상실의 아픔, 가족의 상실의 아픔, 또 인생의 실패, 또 아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 욥만큼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잃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래도 욥 같지는 않았다. 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욥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상실, 아픔을 경험하면 우리도 똑같은 욥의 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치유도 되시고 회복도 되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까닭으로 2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불행이 닥쳤거나 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 상하고 또 우리의 의지가 꺾여서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누구나 다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유독 저한테만 이렇게 더 못되게 구시는지, 힘들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금 현재 고통 속에서 느끼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에 의미를 둘 것은 이런 말이 옳다, 태도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진실하다.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포장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되고 또 왜곡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하려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솔직히 힘들다 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 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할지 온갖 계산 속이 우리 안에 돌아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최종병기 활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대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자기 여동생을 안고 적장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자기 가슴에 받친 화살을 꺼내서 쏘는 장면인데, 그때 적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들리죠.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쪽 주인공은 활을 실을 놓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하고 탁 실을 놓으니까 이게 자기 여동생의 목을 비껴서 뒤에 있는 적장의 목을 뚫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데, 저는 그 영화 감독이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산다는 게. 극복하는 것이죠. 인생의 이유를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 어두운 그림자에 집착하고 막 그걸 헤쳐보지만 정작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이 세상을 살아왔던 선생들께서 다 깨닫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듯이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 부정적인 요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단어의 어근 같은 걸 많이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찾아보면 뭐 한자에서 왔다, 또 뭐 우리 순수 국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과 살아간다라는 것 구분이 되십니까? 살아간다, 사랑한다.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영어에서도 live하고 love 동그라미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살아간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게, 동그라미 하나가 붙었다라는 것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 동그라미는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뭐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좋든 나쁘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묻기 전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찌하여 제 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갖고 아무리 외려고 해도 외지지도 않고, 또 저는 왜 운동신경이 이렇게 둔해 빠져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본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뭔가 좀 변명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변명하고 탓하고 살면 결국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처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한 말처럼 시간 낭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삶 앞에 고개를 들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꾸 이유를 따지다 보면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게 되고, 짜증이 나서 결국은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이 붙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선용해 나갈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과 물질,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집중해서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올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하나님과 인생을 알아가는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인생이 우리를 속이고 또 적대시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찾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 외에 없습니다. 욥도 사실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고난받는 거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 해당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친구들이 말하는, 세상 지혜자들이 말하는 지혜의 대변자, 그 친구들의 말처럼 사실은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생각은 안 되지만, 계산은 안 되지만 뭔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방법을 찾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결핍, 그리고 상실, 그리고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자기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발견이 인생의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인생은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가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자기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를 거치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떤 고통의 순간 속에 빠져들게 되면 유독이 나한테 조명이 비춰지는 것처럼 자기가 보여요. 무대에 다 어두워지고 나한테만 조명이 비춰지듯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발견의 과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면서 더듬어 찾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저림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싫어요. 내가 싫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싫어요.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내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심스러워 보이고, 막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절절히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막 헤매다 보면,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 뭔가 탁 잡혀요. 그 존재가 바로 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자기 발견과 동시에 하나님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발견은 곧 하나님 발견이에요. 청소년기에는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놈아, 그래야 네 연봉이 높아진다, 그래야 네 배우자가 달라진다, 그래야 네 인생의 앞길이 달라진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공부는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리 지식을 쌓고 좋은 직업과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탐구하고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너무나 방황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나를 세워줄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바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고 반석이 돼서 나라는 인격은 그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존재할 뿐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얘기를 늘 드리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외에는 실제가 하나도 없다. 다 가상인 것 같고 다 허상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만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명료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은 바로 신의 존재라는 존재 안에서만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곧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 그거 갖고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명료할수록 나를 창조한 존재도 명료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거울에 내가 있네. 나하고 거울하고 이렇게 비춰보듯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그것은 너를 발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해서 그분이 너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인격을 끌어내라. 신과 나라는 두 꼭지점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의 좌표가 인생이에요. 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깨워내고 자신의 능력들을 개발해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 공부는 물론 내가 수학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살아야 가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자기 발견이라는 과제를 이루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좌표를 찾아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십시오. 그것같이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인생의 누림인 거예요. 자꾸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잔소리에 말소리에 집착하면 우리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그런 것들에 휩쓸려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내 중심을 딱 잡고 나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인격과 내 재능을 발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걸 깨우쳐가고 발휘하면서의 기쁨, 성취의 기쁨. 그게 글이라면 글을 써가면서 느끼는 기쁨, 그게 조각이라면 조각을 해가면서 느끼는 기쁨, 그게 노래라면 노래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 즐거움,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풍요로운 교회의 교육 이념은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고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창조해 나갈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각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창조해내면서 마음껏 그 가치를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럴 때 교회도 영광을 받는 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십시오. 성취의 기쁨, 창조의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나를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부당함 앞에서 기본을 지킬 줄 아는 당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인생은 너무나 커서 인간이 그걸 다 알거나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 정도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주신 뜻은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뜻과 감춰진 뜻 사이에 모순을 느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게 그 모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왜 현실은 그런 게 안 되지? 라는 그런 모순에 부딪힘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인생의 부당함을 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절망, 고통, 이별, 희망, 기쁨, 재회, 인생의 모든 요소 속에서 때로는 그래, 딱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어느 때 보면 똑같이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럴 때 당혹감, 이런 것들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순식간에 좌표를 잃어버려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토대 위에 만나는 지점에서 인생이라는 게 펼쳐지는데 순간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대를 잃어버리거나 나의 토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좌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황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좌표는 지켜야 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를 떠났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나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내시고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인고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겨내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좌표를 지켰기에 그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자신들의 위치와 좌표를 지켰기에 내가 존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나 복음과 또 이 생명의 사역들도 누군가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공로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그 부당함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명심하십시오. 자기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부당하다고 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방황하고 흔들려 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도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가다 보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할머니 무릎팍에 누워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늘 했던 소리는 인생이 12번 바뀐다. 변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고 지금 내 감정이 그럴 뿐이고 어떤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견디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달라질 때가 옵니다. 희망으로 바뀔 때가 오고 오히려 그런 진통 속에 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요. 더 멋진 작품이 나오고 더 훌륭한 업적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당한 어떤 인생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속에서 내 위치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본분 이런 것만큼은 악착같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푸시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인생의 위로가 주는 시를 우리에게 써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광을 받고 러시아에서는 그 이름에 붙인 시도 있을 만큼 아주 존경받는 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우한 삶을 산 사람에 꼽힙니다. 자기 외조부가 흑인이었어요. 귀족이었지만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곱슬머리에 시커먼 약간 거무스러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자기가 시로 쓰면서 자유주의 정신과 또 민족 운동의 정신을 담아서 그 표도로 대제 때 그 시 몇 개 쓴 것을 귀족들한테 반감을 받아가지고 그 개혁적인 시에 대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한 인생을 겪었어요. 나중에 다시 궁중에서 이제 서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좀 나이 먹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32~33살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탈리아라고 하는 너무 예쁜 여인과 그냥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가 황제와의 불륜의 관계에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또 그 소문을 퍼뜨린 그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 출신의 귀족이었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쁜 나머지 결투 신청을 하게 됐고 결투에서 총에 맞아 겨우 죽고 맙니다. 그 나이 35살에.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인생을 위로하고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이런 훌륭한 시를 써줬는데 이런 모든 사상이 성경과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인생처럼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사명을 다하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폭풍이 세게 몰아치더라도 자기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결국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